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뒤늦게 오늘부터 대구에는 장맛비가 이제 계속해서 내린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비로 인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 또한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뉴스는 지난주에부터 보기 시작했었는데 참 많은 아픔들이 그곳에 있었고 여진도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뉴스의 현장 속에 이제 한 어떤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건물 사이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건물의 잔해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요,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복을 가지고 있다,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은 나보다 좀 더 못한 이들이 떠오릅니다.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참 많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주중에 저희 아내가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부모인데요. 자녀를 이제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씩 수학을 공부한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죠, 학원에 가서. 근데 그 학원비가 세상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문자가 이런저런 고민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행복, 그 복이라는 것을 기준이 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상대적이어서 누구보다 더 잘 살면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근데 바로 시작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바로 명확하게 딱 선포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기에 앞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소위 말해 이 악인의 모습, 아직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며 악인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그 꾀를 가지고 있다, 그 꾀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꾀는 무엇인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어떤 등장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로 지혜롭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혹시 무엇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지혜롭다라는 말. 근데 성경은
참 이렇게 저자가 그리고 우리의 번역가들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하면은 뭔가 좀 꺼리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다른 똑같은 히브리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딱 첫 번째 누군가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야기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한다라면은 좀 더 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가장 꾀가 많은 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누군지 혹시 어떤 것인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말할 때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냐 하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장 간교했던 뱀이 행하던 짓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게 뱀이라는 것을 딱 만들었는데, 근데 만들고 나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작업을 겁니다. 어떤 작업을 겁니까? 무엇 하는 작업을 겁니까? 우리는 소위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기를 유혹한 겁니까? 뱀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하와에게 나와서 그거 따먹어봐, 너 안 죽어, 실질적인 피지컬적인 죽음 그것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 먹는 것, 말씀 어기는 것, 물론 그것도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니나 하나님이나 뭐가 차이가 나노? 네 인생 네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너 그거 따먹어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로 뱀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들짐승 중 그 뱀, 성경은 그 뱀을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것,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꾀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했던 그 악함의 원흉이었던 마귀가 지혜를 사용했던 모습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은요, 하타임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는데 이 하타임 중에 죄라는 히브리어는요, 하타라는 말입니다. 하타라는 말인데 이 하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헬라어로 이 신약 시대에 이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죄를 어디다가 어떤 말로 번역했냐 하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뜻은요, 표적을 지나가다,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궁수가 활을 시위를 당겨서 표적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빡 맞아서 10, 9 이런 점수를 빡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를 받지 못하여서 아예 제로, 아예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한 상태로 싹 빗나가는 것.
왜 성경은 이 죄를 빗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죄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앞서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요, 죄인들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요, 도덕적으로 신호 위반하는 것, 그냥 어떤 도덕적인 법을 잘 어겼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길에서 어떻게 하느냐? 빗나가는 겁니다. 방향성이 틀어져 버립니다. 방향이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도만 틀어져도 지금 내 눈앞에 1도는요 별 큰 차이가 아닙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1km 뒤에 1도가 꺾여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1도만 틀어져도 그게 10년을 걸어가 버리면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2단 있죠. 2단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 출발선상은 같을지라도 끝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각이 생겨서 틀어져 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을 향해서 쫙 곧게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똑같이 방향을 잡아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1도, 2도, 3도 틀어지면서 그 방향이 꺾여짐으로 말미암아 빗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언젠가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빗나가는 것들, 옆으로 빗나가서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만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죠. 교만과 유사하게 교만하지 말라, 있는 채 하지 말라, 가진 채 하지 말라, 뭐뭐 하는 척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의 이 오만을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이 오만이라는 말을 오히려 원어로 보시면은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오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만하는 루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조롱하다라는 말입니다. 조롱하다.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본래 입을 삐쭉삐쭉거리는 것.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호응하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지가 뭐라고, 아이고 참말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뭔가 막 입을 막 삐쭉삐쭉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러죠. 고 입을 막 호마마 입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 참교육 보셨습니까? 참교육 보면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한 아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그 교실에 이 교권 보호국의 감독관이 와가지고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일진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그냥 막 싱글벙글, 아이가 죽었는데 싱글벙글거리면서 걔는요 성적도 안 좋았고요, 걔는요 뭐도 아니고요, 막 놀리다시피 조롱을, 죽은 아이면 자기들이 괴롭혀서 죽었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 아이가 인생을 포기했는데, 근데 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여전히 험담하고 웃으면서 놀립니다. 그때 그 교권 보호국의 그 감독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입을 탁 잡아가지고 쫙 당겨버립니다. 그때 그 입 모양,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 입 모양을 오늘 성경은 루츠, 오만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만하여서 단순히 어깨 위에 어깨가 더 있고 단순히 누군가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자,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낫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들, 내가 너의 삶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의 구원의 요새가 되겠다, 내가 너의 구원의 산성이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십자가에 걷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만한 자들은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런 약속 따위 나는 믿지 않아. 너 그 약속 믿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엎드리고 있어? 웃기지 마. 그 시간에 나는 돈 벌고, 그 시간에 나는 내 취미생활하고, 그 시간에 나는 도서관 가서 취업 준비하고, 그 시간에 웃기지 마.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약속 그따위 소리 하지마. 지금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선이지. 그게 우선이지. 돈 많이 벌면은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따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는 그 신 나는 안 믿어. 그러한 것들이 조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서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세 가지로 하지 말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세 가지를 볼 때, 와, 이 정도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런 것을 해야 돼.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율법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토라를 주시면서 너희들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에 무엇을 하라, 너 이거 해,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약 한 248개가 나옵니다. 248개가 나오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구약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라는 것을 365개를 기록했을까? 그 구약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65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613개가 되겠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248개, 하면 안 되는 것 365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 때 600여 개가 되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랍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구약의 율법에 613가지가 되는 것들이 사실 삶을 이렇게 규약들,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막 날뛰고 싶은데 날뛸 수 없도록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로 축약해서 저 613개를 싹 다 축약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개로 줄어서 이제 613개 안 지키고 두 개만 지키면 되겠지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개 지키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얼마만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것일까? 명확하게 차라리 613개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향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면은 딱 지키면 되는데 이제는 너무 광범위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토가 하나 달렸습니다. 어떻게? 예전 성경은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돈 떼먹고 도망간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제 20대 때 그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제 인생에 한번 곤두박질 쳐서 그분 덕분에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분을 떠올리면은 사실 그분 때문에 그 돈 갚는다고 제가 참 많이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또 한번 나누겠고요.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하면은 막 화가 막 단전에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진짜 헤드락 걸고 막 던져버리 막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돈 다 돌려받고 싶을 정도로 제 20대 중반에 24살 5살 군대 갔다 와가지고 2000년 초반에 그때 돈으로 7, 8천만 원 정도를 다 사기를 당했던 그 시절, 뭐 어마어마한 그 시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가 2010년도인데 그때 여기 청아람 아파트가 뭐 1억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2002년 2003년 뭐 이럴 때 그 7, 8천만 원은 사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근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자신과 같이 사랑. 주님 정말 죽이고 싶은데요. 사랑하라고요? 정말 주님 안 돼요.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으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 앞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 계명으로 줄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줄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이 더 촘촘해졌고 그 율법이 오히려 더 광범위해졌고 지켜야 될 것들이 오히려 더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기쁘다, 호호 야호 이 정도 그렇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율법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텍스트, 글자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살아내어야 되는 컨텍스트,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주어지고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내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흰 것은 바탕이요 검은 것은 글씨야, 이런 수준의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켜내고 살아내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 중에 고등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소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죠? 좋죠. 근데 돈이 없습니다. 소고기는 돼지를 비해서 너무 비쌉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삶의 제약들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 놨을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과연 즐거웠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라면 한편으로는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요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정하게 되면은요 장로가 와서 너 정결하다가 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격리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마다 부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고요. 그것에 내가 닿으면은 내가 이렇게 컵 하나를 잡더라도 이 컵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고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에게 그 부정이 다 전가되어져 버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삶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율법으로 빡 찢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동물의 시체를 툭 쳐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동물이 죽어있는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정이 정결하다 될 때까지 그는 격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들, 과연 여호와의 율법이 삶을 피곤하게 하느냐? 피곤하게 하죠.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당장은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악인의 꾀를 탐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곱씹고 고민하고 고민하게 되니까 현실의 삶은 피곤하죠.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계속해서 맞는 거 아닌가 두들려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돌대를 두드려 봐야지 그것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 나의 삶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완성도가 점차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하나님께서 시편의 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불편하죠. 삶은 힘들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들만 봐도 속이 터져서 천불이 나는데, 내 딸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막 저것만, 내 회사만 가면 내 상사가 막 나를 막 계속해서 짓밟고 막 민원만 들어도 진상들이 막 설치고, 막 내가 막 마트만 가도 계산해 주는 사람이 불편하고 불친절한데 막 그것들 막 샤르 막 확 다 막 상통하고 막 뒤엎어 버리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너와 같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몸을, 네 자신의 삶을 아끼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주님, 천불이 나는데요. 주님, 천불이 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 정말 미치도록 화를 만들게 하는 자, 그를 축복하여라라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여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듯이.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묵상 잘 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다들 묵상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큐티 한다라고 많이 하죠.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큐티, 조용하게 읊조리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조용히 읽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오늘 시편 저자의 이 묵상은요,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묵상은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히브리어를 함께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묵상은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가의 원뜻이 무슨 뜻이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하가의 뜻은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성경의 저자는 참 너무 좋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는데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이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쓰이는 저
으르렁거리는데 똑같이 하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하가의 으르렁거리는 게, 이 묵상, 이 으르렁거리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사자가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 여러분들 개도요, 개 있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개 키우십니까? 개한테 개껌 줬다가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한테 개뼈다구 하나 줬다가 그 개뼈다구를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뺏기려고 막 좀 큰 개는 멍멍멍멍 그래. 안 뺏기려고, 내 거 그거 절대로 안 뺏기려고 막 으르렁대고 막 근처에 막 손만 갖다 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이 하가, 오늘 이사야 3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가 묵상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안 뺏기려고 딱 붙잡고 주변에다가 계속 이러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절대로 내 거니까 내한테 근처도 오지 마. 모든 주변의 들짐승들한테 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이거 내 거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러니 내한테 들이대지 마. 내 거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손만 오면은 막 뺏으려고, 눈빛만 내도 막 그걸 뺏어 안 뺏기려고 막 하는 거. 그것이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 묵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소리를 묵상 조용하게 너의 골방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조용하게 복 있는 사람은 조용,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똥개라도 막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막 으르렁거리듯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것입니다, 막 절대로 이 말씀을 뺏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내 지르도록 이건 내 거야라고 외치는 것, 건드리지 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이것은 내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은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주변에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런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은요,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주야로 묵상한 것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막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삭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했냐면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더 지켜야 되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공적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더욱더 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 삶으로 드러나도록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제 드러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이것을 2개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 악인들은 이렇게 한다, 죄인들은 이렇게 한다, 오만한 자는 이렇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두 개를 딱 놔두놓고 딱 대조시킵니다. 이거는 성경의 저자 그 시대의 문학의 어떤 모습인데요, 두 개를 딱 놔두놓습니다. 왜 두 개를 동시에 딱 하나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모습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을 딱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대조시켜서 빡 해놨느냐. 그 이스라엘들의 문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두 개를 대조를 빡 해놓고 너 뭐 할래?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너 둘 중에 뭐 어떤 거 선택할래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저자는요 두 개를 다 우리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가 있어, 죄인들의 길이 있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너 어떤 거 할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지고 좀 힘들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공적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이 조금 불편하고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